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을 조심하라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연단과 고비를 넘어오시면서 또 얼마나 많은 승리를 맛보셨습니까? 주님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 삶의 간증들이 넘쳐나실 것입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연단이 받고 많은 승리를 맛본 이후에 우리 마음 안에 이쯤 하면 됐어, 이쯤 됐다 안도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끊임없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과 연단으로 인해 믿음의 큰 성장은 이루었기 때문에 삶의 큰 어려움과 큰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 작은 일에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도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큰 성장을 맛본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엄청나게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으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엄청난 자부심과 또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뒤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아이성을 얕보고 하나님 명령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왜 패배하였습니까? 방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작은 믿음의 방심이 큰 구멍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는 나비 효과라는 이론을 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사소한 변화가 삶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도 엄청난 나비 효과가 존재합니다. 삶의 작은 믿음의 틈이 모여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생각, 작은 마음,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 이번에는 그냥 넘기자, 이런 마음들이 모여 내 마음의 중심이 됩니다. 작은 삶의 영역이 내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희대의 범죄자 신창원이 인터뷰 중 어린 시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신창원은 초등학교 시절 교사로부터 입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악한 마음을 먹게 되었다 말합니다. 돈 안 갖고 왔는데 뭐하러 학교를 오나, 집으로 꺼져라. 교사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신창원은 이후 악마가 태어났음을 느끼고 어둠을 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들어온 작은 틈이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처음 14살 때에는 도둑질로 시작하였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 지금은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믿음은 굳게 세워졌지만 하찮게 여겨지는 아이성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방심했던 순간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된 뒤에 그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 욕심에 눈이 멀어 그만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바벨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다량의 금 또 은을 몰래 훔쳤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으로부터 패배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와왔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과 아이성에게 패배하여 앞으로 어떻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하였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 여리고성의 재물을 훔친 자가 있느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중에 여리고성의 재물을 훔친 자가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하였고 그제서야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간은 설마 제비 뽑는다고 내가 뽑힐까? 나만 그런 건 아닐 텐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간의 죄는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간은 중간이라도 자신이 지었던 죄를 고백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약속이 아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아간은 단순히 도둑질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속였다 정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으시기 위하여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굳이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까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뱀의 유혹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옷을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벗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감춰주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탐스러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깨트렸는데 마음 아파하시는 쪽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 아담은 평생토록 땀을 흘려 일해야 하며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손수 짐승을 잡아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를 후회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때때로 아간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며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생각하며 넘겨버립니다. 때로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며 도로 싸매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아간의 모습이 있다면 어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짓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할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며 예수님이 없다고 외쳤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일까지 가서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왜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없었겠습니까? 타협하고 싶고 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었을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또 조롱하고 옥에 가두며 모진 행동을 했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괴수였을 때를 기억하며 순간순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에까지 가서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죄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간의 죄에서 뒤돌아 서야만 합니다. 또한 삶 속에 계속해서 아간의 유혹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간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계속적인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느 순간 교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아이성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 땅을 정탐하고 또 단지 2-3천 명의 군사를 파견하면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2-3천 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승리뿐이었고 모든 싸움에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찾아온 영적 교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런 사실은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 또 전술과 전략으로 승리했다 착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는 2-3천 명 군사만 파견하였던 것입니다. 영적 교만이
하늘이 찌르는 순간입니다. 영적 교만으로 인해 믿음의 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름만 앞세웠지 모든 승리와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것인데 내 승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옆에 있다 생각만 하니 철저하게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런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제일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교만은 나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호렙산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셔,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과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 나 자신도 모르게 영적 교만이 찾아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늘 든든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며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교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식적으로라도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형들이 곡식을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들을 버린 형들을 처음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들의 정서에 맞을 것 같습니다. 형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온 줄 아십니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성공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그러면서 요셉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더라, 이렇게 끝나야 우리의 정서에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과 인내, 열심과 끈기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자신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 교만이 자리 잡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작은 틈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이 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녀로 세워져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략과 전술, 또 기후와 지리적 조건, 또한 병력과 무기, 잘 훈련된 병사, 이런 것들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병력을 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전투하기 위하여서 전쟁터로 나아가지만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세해지고, 또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우세해집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고 모세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과 전술, 또 병력과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펙을 쌓고 또 학위를 따며 많은 돈을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승패는 스펙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승패는 많은 물질과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골리앗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갑니다. 방패를 든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전진합니다. 또한 골리앗은 키도 크며 잘 훈련된 병사입니다. 전쟁의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마쳤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보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준비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 5개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세워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삶의 승패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약하셨던 약속들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아이성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작은 성이라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가장 경계하고 가장 조심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 의지하여서 작아서 보이지 않았던 이 아이성을 똑바로 인지하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 전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작은 일, 사소한 일에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아이성과 같이 작게 여겨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